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부터 10주간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 발판 10가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시작이 믿음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그것이 믿음이죠.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속에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나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탄이 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바로 불신앙이죠. 모든 시작은 그래서 모든 시작은 믿음. 믿음의 회복.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하죠. 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불신앙은 암과 같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배워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깎이고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아져 있는 것들이 있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불신앙들이 쌓이고 불신앙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게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네가 평소 때 생각하던 그것이 그대로 닥쳤다 하죠. 그죠? 욥이 참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냐? 평소에 염려, 걱정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염려이고 그냥 걱정인 게 아닙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류 목사님 어머님 우리가 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낙타무루 그죠? 기도의 어머니였다. 많이 배우시진 않았지만 현명했고 기도 속에 있었다. 그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류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 어머님께 그런 말씀 드렸답니다. 어머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불신앙이 좀 계신 것 같다. 어머니가 놀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불신앙하는 게 뭐 있냐. 그런데 무엇을 불신앙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걱정, 염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그 염려도 그 걱정도 불신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 믿지 않는 거 그것만이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걱정,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런 염려, 걱정 속에 놓여 있다 보니 사탄이 시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두려움에는 사실 형별이 따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두려움 가지고 형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불신앙하면 육신적으로도 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미국에서 목사님 좀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에게 다른 조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죠? 목회가 사실은 업인데 하나님 안 믿는 목사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나 중직자들이 볼 때, 성도가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였으면 다른 조건은 필요 없고 하나님 믿는 목사님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어느 권사님이 이런저런 문제 부닥쳐서 하도 안 믿고 막 설치고 이러니까 불신자인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 그죠? 그 불신자가 볼 때도 보이는 거죠. 이 권사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서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랬는데 아이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쫄래쫄래 오길래 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그러고 있냐? 우리 기도했으니까 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는 기도했기 때문에 비 올 거라고 믿는데 사실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불신앙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불신앙하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만 믿어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신자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그것만 제대로 누려도 실패할 일이 실수할 일이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가 잘못 찾아서 베드로를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미래를, 그 이유를 분명히 보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것 같아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이루어 가심을 믿는 그 절대 주권을, 그 절대 주권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절대 주권,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용부터 알아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창조 섭리 작정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죠. 신자만 아닙니다. 그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불신자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늦게 죽고 싶다고 해서 늦게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세상의 사람뿐만 아닌 모든 동식물,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 중요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사뿐만 아니라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상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희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 사실 유럽이 전쟁의 본거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죽었거든요. 뭐 다른 전 세계가 다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지만 특히 유럽이 주전장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유럽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주교든 또 개신교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기독교인이 저리 죽어, 싸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나라들도 기독교 배경이라니까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 역사 아무 상관없이 우연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겼다, 졌다 그 이전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육신적인 그 전쟁뿐만 아니라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로나19는 왜 발생해서 전 세계를 휩쓸어 갔는지, 또 앞으로 있을 그 영적 전쟁, 정신적인 질병, 그 부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봐야 한다니까요.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무한하다는, 그죠? 그 믿음이 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어떠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며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1.1획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율법도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 통해서 나타나심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를 다 없애고 창조하셨죠. 그죠? 성경의 시작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데 그걸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그 가운데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타락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가 살아날 길, 구원받을 그 길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것처럼 무조건 다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실제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8명만 살아라. 그렇게 사실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들어오는 이는 다 사는데, 안 들어온 거죠. 그죠? 못 들어온 거죠. 그것이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방주처럼,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누군가는 그 홍수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모두가 다 안 되고 어렵고 헤어나갈 길이 없을 때에 유자의 후손 통해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을 살리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흑암이 틈탈 그 틈을 주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그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는데 그걸 또 인도해 가시는데 뭐 염려할 게 그래 있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극한 상황이 와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어머님이 이 아들이 진짜 개망나니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데 어머니니까 자기 아무리 세상에서는 욕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자신만은 버리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마라. 그 기도해서 되겠나 이러는데 그죠? 근데 어떤 성직자가 지나가면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된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 망나니가, 이 개망나니가
나중엔 돌아옵니다. 그죠? 노맛을 읽다가 깨닫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지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죠? 기독교 역사에서 또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될 그 이름, 그 사람이 원래는 엉망이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저는 젊었을 때 안 봐서 모르지만 보통이 아니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간증하지만 야, 나는 진짜 간증할 수가 없다. 워낙 그래서 그죠? 작고 크고 다 사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구원해 가시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저도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복음 속에 들어왔는가 때로는 신기할 따름이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그죠? 인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내가 싫다고 떠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많은 믿음이 있지만 크게는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를,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법이, 사탄이 승리하는 법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왜 믿음은 회복해야 되느냐?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그냥 불신앙, 믿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서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불신앙의 많은 열매들을 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했죠. 불신앙했죠. 그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모슬렘, 지금 이슬람 교도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불신앙의 열매가,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가 또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런 또 다른 불신앙의 그 족속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헤로드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신앙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죠. 인본주의로 인기 좀 얻으려고.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이름이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리새 교회, 또 중세 교회 보면 그들의 첫 신앙을 다 버렸죠. 불신앙 속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다 타락해 갑니다. 바리새 교회 율법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세 교회, 그 이전에 초대 교회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고, 그죠? 마리아를 신봉하고, 교황이 무오하다, 교황이 최고다 얘기하고, 성경은 가치가 없다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 그 열매가 퍼져서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지금 남미를 보십시오. 신앙은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이제는 무신론에 그것을 넘어서서 3단체와 또 각종 다른 온갖 우상에 쩔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 복음도 또 믿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니 또한 기도도 안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참된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답 안 되는 줄 알고 믿고 더더욱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의 체질이 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면 그래서 신자라도 사탄에게 속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12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얘기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두려움도 내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질되어 있는 그 불신앙 무섭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어느 순간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또 그 기준 속에서 보고 어느 순간 다른 것에 매여서 돈에 또 사람의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있죠. 그죠? 이게 믿음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적극적 사고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한다, 나쁠 건 아니지만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긍정적인 사고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 자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 속에서 최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기에, 가졌기에 기도하고 누리면 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류 목사님 좀 걱정하시는 게 많은 교회들이 사실 요즘 이런 책들, 이런 사상들이 범람하거든요. 넘쳐 있거든요. 그게 당장에는 달콤하니까 좋은 소리처럼 보이니까 힘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인용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복음 아닌 건데 오히려 복음과 멀어지는 건데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없으니까 그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불건전한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유 목사님 얘기했답니다. 유 목사님 신비 혹시 신비주의, 신비를 싫어하십니까? 신비주의 싫어하십니까? 그죠?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니다. 내가 그걸 왜 싫어하겠냐. 하나님도 신비한 거고 천사도 신비한 거고 영적인 세계 다 신비한 건데 그런데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그들이 왜 신비를 쫓아가느냐 어떤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사실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 믿지 못했으니까 그죠? 뭔가가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지만 믿어지는 사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그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큰 병이 걸린 사람이 나아야 되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틀린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건전한 체험, 그 신비주의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불신앙이죠. 이러한 불신앙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자손대대로 영향 미칩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성경 속엔 또한 그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그 믿음의 사람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보면 앞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그 불신앙의 열매를 낳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삭을 바치게 되는 모리아산의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죠? 진짜 절대 믿음으로 선 거죠.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아이. 하지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또 필요로 하다면 그 생명도 드려야 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아무런 거침없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몰인정한 부모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 속에 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그죠?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은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아무 어떤 고통, 어려움이 비교적 없는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 노예로 갔는데도 전혀 문제될 것 없었던 요셉이 나옵니다. 그죠?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형제들의 시기, 그냥 시기 정도가 아닌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노예로 가고 죄수로 가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힘들고 그래서 바뀔 수도 있을 건데 변했을 건데 변질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발판 속에서 믿음의 발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어떤 환경, 상황들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그것을 참으로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귀한 일 속에 있던 요셉 되는 거죠. 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또 3장과 6장 속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기도수점 말씀에도 있었는데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하루 3번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그죠? 또한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또한 5만 번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을 맛봤던,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뮬러죠. 그죠? 요한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와 같이 형제인 이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입이 하나뿐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 개의 입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 속에서 그 여호와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무디,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신사참배 하지 않았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 믿음 속에 섰기에 감옥도 또 죽음도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이들은 당장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손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한 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모든 인물들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보았기에 영원히 남을 그 기록을, 그 작품을 세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내용, 초대교회의 믿음과 그 내용을 분명히 가져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올바른 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 이름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가정에 또 가문에 혹시 가난, 또 불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짜 체험하고 가지고 있으면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숨겨져 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사건 있습니까? 어려움, 또 갈등, 위기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그것이 그냥일 수가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분명히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확인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다르게 좀 표현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그죠?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없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 가졌으면, 이것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죠?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죠? 저와 우리 모두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하기 이전에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보지 않는, 틀린 것 속에 빠지지 않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결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참된 복음을 누리고 또한 다른 이도 살게 만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